시편 109편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이고요. 지금 읽는 것은 1절부터 4절까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만 우리 같이 맞춰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아멘. 오늘 시편 109편은요 탄원시라고 합니다. 탄원시란 시인의 마음 가운데 있는 분통하고 원통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간청하는 것입니다. 이 시인이 왜 이런 탄원의 시를 쓰고 있느냐면요 4절에 이유가 등장하죠. 4절을 보시면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합니다. 한마디로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입니다. 오늘 이 109편이 다윗의 시니까요 다윗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 일이 무엇일까? 오늘 시편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 때문에 이런 시를 썼는지,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억울했는지, 누가 이렇게 억울하게 했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가만 생각해 보면 다윗의 일생에 이런 억울한 일은 자주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이렇게 쭉 보시면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후 어떻게 보면 민족의 영웅이 된 거잖아요. 민족의 영웅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 왕이었던 사울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의 사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창을 몇 번 던졌죠. 다윗을 죽이려고요. 그냥 대충 위협하려고 던진 게 아니라 그냥 죽이려고 던진 거예요. 왕이 된 이후에는요 그 아들 압살롬의 구테타로 도망자의 신세가 되기도 했죠. 아히도벨이라는 다윗의 오른팔이 압살롬에게 붙어서 다윗을 배반합니다. 나중에 세바라는 인물이 또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죠. 다윗을 억울하게 한 일은 많은 부분이 가족들과 연관된 일들이었습니다. 가족들에게 당하는 일 또는 가족들이 자기 마음을 몰라주는 일, 이거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주기도 할 수도 있고 어차피 다른 사람들은 내 마음 몰라줘도 되는데 가족들이 몰라줄 때는 진짜 억울하기도 하고 정말 이게 감당이 잘 안 되죠. 가족들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 근데 다윗도 많은 부분이 사실은 가족들, 가장 가까운 친족들 또는 친구들에게 이게 배반당한 일들이 있어서 다윗의 마음이 훨씬 아팠을 겁니다. 이런 억울한 상황을 다윗이 어떻게 해결하고 있냐? 오늘 4절 끝에 보면요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기도할 뿐이라. 아니 이런 억울한 상황에 무슨 기도입니까? 지금 기도할 때입니까? 이런 상황에 기도가 되냐고요. 저주를 퍼부어야.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시인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20절까지가 그 시인의 원통한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가 아주 줄줄이 등장하는데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여러분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6절을 보세요. 6절에 보시면요.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옵소서. 7절 끝에 보면요.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십시오. 8절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고, 일찍 죽으란 얘기잖아요. 이거는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기게 하소서. 9절에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10절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온 집을 아주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13절에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고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14절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15절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19절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아주 저주가 항상 붙어있게 하소서, 이런 의미죠. 20절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그야말로 아주 무시무시한 저주의 기도를 지금 퍼붓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요, 시편을 기록한 시인이나 또는 모세오경이나 복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 그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성경에 등장하는 그 성경의 등장인물이나 오늘을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특별히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우리와 똑같이 때로는 사랑하기도 하고요, 미워하기도 하고요, 축복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고요. 하루에도 수백 번 마음이 요동치는 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오늘을 사는 우리나 인간은 비슷하다. 2000년, 3000년 전에 살았던 인간들이나 오늘 우리나 비슷하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죠. 지금 이 시인이 이런 저주의 말을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원수를 면전에 놓고 그 원수에게 저주를 쏟아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인에게 이런 마음이 있다고, 내 마음이 이렇게 화가 난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서 잊지 않는 기도가 21절이죠. 그러나 주 여호와여 나를 선대하소서, 나를 건지소서. 원수를 심판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요, 나를 건지시고 축복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기도를 영적 호흡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호흡을 집에서만 하고 공기 좋은 산속에서나 하고 특별한 장소에서만 호흡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인간은요, 평균 1분에 18번. 제가 오늘 아침에 한번 재봤어요. 새벽에 가서 나는 몇 번을 하나. 그래서 저는 한 15번 정도 하더라고요. 15번. 근데 이제 안정된 사람은요, 더 적게 한다고 그래요. 호흡을 더 적게 하고 심박수도 더 천천히 뛰고요. 그래서 이제 건강한 사람일수록 호흡을 더 적게 한답니다. 더 적게 하고 깊게 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건강하게 사시려면 집에서 호흡하는 것도 연습 한번 해보세요. 요즘에 이렇게 명상 이렇게 하면서 이제 호흡을 아주 깊게 하면서 단전으로 호흡하면서 호흡을 적게 하는 법도 많이 연습하잖아요. 그게 이제 건강에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하는 거죠. 호흡도 건강에 안 좋은 사람은 더 많이 자주 이렇게 호흡하는 거고요. 건강이 좋은 사람은 그만큼 이 호흡을 깊게 하면서도 더 적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한 오늘 아침에 재보니까 15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은 보통 평균이 18번 정도 하고요. 하루에 1시간에 1080번. 하루에 25,920번 정도 호흡을 한대요. 계산해 봤어요. 25,920번.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눈을 뜰 때부터 주여 오늘 함께 하소서. 이 일을 하면서도 주여, 일을 하면서도 주여 오늘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 도와주십시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도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나를 미워하는 마음이 드는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저 사람들을 보니 이렇게 저렇게 요동치고 제가 미워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단 그때는 이제 입 밖에 내면 안 되겠죠. 입 밖에 내면 안 되고 속으로 하나님 제가 미워 죽겠습니다. 저 사람. 속으로 입 밖으로 내면 곤란하니까요. 입 밖으로 내지 마시고,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는요, 내 마음이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하나님 너무 사랑스러우시죠. 손주들 앞에다 놓고 그냥 손주들이 재롱 떨 때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너무나 사랑스러운데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사랑스러우시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것이 기도인 거죠. 그때는 적극적으로 이제 표현해야 되겠죠. 그때는 막 사랑하는 것들을 막 표현하고 감사하는 거 막 표현하고.
그것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인 것이죠.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의 그 율법을 이마에 새기고 여기 손목에 매라, 이게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24시간 늘 나를 의지해라, 나를 기억해라, 늘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사단 마귀가 666을 이게 여기다 쓴다고 그러잖아요. 이마에 쓰고 이 손목에 쓴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의미인 거죠. 정확하게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런 의미로 그런 어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때로는 미운 마음이 들 때, 때로는 사랑하는 마음이 들 때,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그 모든 내 모든 그 삶의 모든 감정, 그 감정들까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그 모든 감정들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표현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호흡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고민에,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모든 순간에 영적 일치를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